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우중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온 심령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요, 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렇게 6명이 다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면요, 다 부족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이고 세상으로 치면 별 볼 일 없는 오히려 짓밟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인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요,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잖아요. 경건의 3대 구조 뭐야?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구제, 기도, 금식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명하신 건 뭐냐? 구제할 때도 은밀히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히 하라. 금식할 때도 은밀히 하라. 자기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무명으로, 이름 없는 자처럼 보이지 않게 무명으로, 보이지 않게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돼요. 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고 인기가 많고 유명하고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가짜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은요,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가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볼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진 내가 죽지 않겠다. 난 메시아를 꼭 보겠다.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기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 여기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고. 이 시므온은 진짜를 보기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시몬이 예수님 보기까지, 그 영광을 보기까지 죽지 않겠다,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즉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당시 가장 바벨론 문화로 엄청난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었고, 또 거기서도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 그 문명에 아브라함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라는 말이 신약에 나와요. 신기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대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도 뭘 보고 싶었냐면 영광을 보고 싶어요. 영광을.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여러분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별로 좋지 않아요. 다 두려워해요. 영광 보고서는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구하지만 실제로 그 영광 보면 두려운 거예요. 순간에 충격을 받고 두려운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 실패에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만 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의 어떠한 선행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선하게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아보세요. 구제 많이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그걸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온 시므온은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 그게 의야. 디카이오스네, 의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의.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하고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보기에도 참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 같았는데 실상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요, 함부로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난 예수님 메시아를 꼭 봐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그냥 조금만 좋으면 만족해버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이 시몬처럼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 영광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함들이 없어. 조금만 뭐 좋은 일 만족하면 그래 이걸로 난 좋아. 그거 없어도 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다 내가 잔치를 베풀 거니까 다 오라는 거야.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종을 보냅니다. 종에게 야 가서 이제 내가 초청한 분들 다 모셔와라. 그때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사양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판매해야 된다.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결이 샀으니까 그 소 시험해야 된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기 때문에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 그게 있으면요 굳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응? 내가 만족하는 뭔가 좀 있으면 굳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거 힘들게 귀찮게 예수님 없어도 돼. 세상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 것에 쉽게 만족하고 거기에 눈 돌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세상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 만나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의 관심 갖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으로 만족해야 돼요. 시몬은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28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 이거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이 주의 구원을 보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야. 이걸 위해서 기다렸던 시몬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구원을 보기까지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겠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유흥,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 난 만족하지 않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기까지, 그 영광을 보기까지 만족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만나기까지 우리 인간은 수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까지 인간은 수없는 방황을 합니다. 왜?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림살이도 나아졌고 속색이는 것도 없고 이제 뭐 안정한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시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기까지 만족하지 않겠다. 그 구원을 보니까 이제 만족하잖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만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셔. 옛날에는 나만 보였거든, 나만 보이고 내 것만 보이고 내. 지금까지 나만 알고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항상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영혼에게 있어야 돼. 그 영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양모리 개가 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갈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웃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안나 할머니도 보세요. 선지자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치매는 안 걸리셨어요. 이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보니까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84년을 살았는데
결혼을 그럼 몇 살쯤 했을까? 추측해보면 15에서 20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5살 때쯤 결혼했다고 치면 이 할머니의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106세쯤 되시는 거야. 지금 여기 106세 손 들어봐요. 얼마나 106세면 진짜 할머니지, 할머니는.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뭐 하냐면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뭐 해야 돼요? 성전에 자꾸 거해야 돼. 성전에 106세 할머니도 성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뭐 노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긴 왜요? 아무것도. 안나 할머니도 성전에 106세까지 나오셔가지고 금식하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36절에서 38절 읽어봅시다. 36절에서 38절.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딴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돌렸던 눈을 이제는 다른 영혼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권능 받고 해야 될 게 뭐예요? 능력 받고 해야 될 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누구를 보냐면 이제 영혼이 불쌍해 보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긍휼함이 나타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 보면 아냐면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런 긍휼함이 있는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왜? 성령이 눈을 돌리게 하신다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가졌냐, 차를 뭐고 타냐, 직업이 뭐냐, 그 집안이 뭐하는 집안이냐,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게 보였던 눈이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 모르나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긍휼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눈을 돌려주는 거야. 언제부턴가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데 남편을 보니까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이 임한 사람, 충만한 자는 이제 눈을 내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주를 모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족속에게 눈이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좀 제발 눈을 좀 영혼들에게 돌리세요.
맨날 나만 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끌어갈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는 심령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알아줘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세상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인생이 참인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